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부유하면은 초등학생이건 혹은 어린애라 할지라도 걔 앞날에는 별 걱정이 없지요. 지금 당장 가진 게 없지만은 별 걱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에서는 금수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흙수저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똑같은 게 아니죠.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반대로 여호와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목자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 사람, 이게 전자라면 후자는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목적이 나이기 때문에 수단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내가 서울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올라가면 그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행기가 목적이면은 비행기 타고 서울을 가든 잘못됐던 동해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든 비행기 탄 것 자체를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전자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후자는 내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이유가 없죠.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려고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부족함이 없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내가 목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선택적 믿음이야. 무슨 얘기냐? 부족함이 없으려고 믿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생기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동물 중에서 이렇게 잘 비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을 보면은요, 양의 특징은요, 뭐냐, 눈이 안 보인대요. 눈이 안 보인답니다. 눈이 시력이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앞에 한 치 앞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그냥 간대요. 가다가 낭떠에 떨어지고, 가다가 늑대는 얘한테 잡혀 먹히고, 이게 양이에요. 반면에 양은 시력이 안 좋은데 귀가 청력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 청력으로 목소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자극을 하는데요. 청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계속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한 짝도 못 봐요. 당장 우리 일단 한 8시, 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엊그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킥보드 있죠. 전동 킥보드. 이걸 타고 출근하던 사람이 불과 회사를 2분 거리 남겨두고 모퉁이에서 돌아 나오는 굴삭길 거기 옆구리를 들어 받았어요. 그새 죽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계획을 뭐 다 세워놓는 것 같지만요 몰라요. 들어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나오는 굴삭기 엔진 소리를 들으면요 안 갔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양 똑같습니다. 또 양의 특징인데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양은요 완전히 천방지축이래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꼭 고지고 따라하면 해봐야 돼. 그리고 터지고 깨져봐야 정신 차려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양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양들은 반드시 무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단 생활을 해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양의 특징이 뭐냐?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죠. 양은 오른쪽에 두셔서 구원하시고 염소는 왼쪽에 두셔서 결국 버리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염소는 특징인데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기 때문에 염소를 많이 길러봤거든요. 염소 길러면 어떻게 염소의 목줄을 낸 다음에 산 같은 데 학교 가기 전에 그게 일이었었어요. 일과가 아침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기 전에 염소 줄 잡아가지고 산에다가 나무 나머지 말뚝 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집 학교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학교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 공부 올 때 어떻게 하니까 저녁 때 되면은 염소 클라가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염소는 그때 풀 거의 다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매놓고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염소는요, 제가 주인이고 제가 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겁나요. 왜 뿔이 있기 때문에 뿔이 나니까 이거 받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 배 같은 데 맞으면 그대로 뚫어지는 거예요. 염소는 공격 수단이 있어. 근데 양은 없어요. 양은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그냥 순둥이야 그냥. 죽을 때도 도살장 끌려갈 때도 별소리 저항조차 못하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요 뻗팅기 시작하면요 어린애들은 큰 염소 못하게 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당연히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 그래서 반드시 양은 무리 생활하고 지상 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못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주의 종은 별 수 없습니다. 목사로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면은요 혼자 나가서 그냥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이긴다?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왜 산속에 들어가서 3, 4, 5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나누고 할까요? 위험한데. 그러느니 여러분 이성들을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혼자 보는 게 낫지. 안 그래요? 혼자 기도하는 게 낫지.
뭘 가서 큰 소리로 찬양부터 하고 큰 소리로 통역 기도부터 하는데 산에 모여서 2명, 3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모이겠어요? 혼자 집에 있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거예요. 모일 때 공동체를 이룰 때 영성이 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못 견딘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 양이 아닌 자는 아닌 것은요, 목자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못합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냐면요, 양이 목자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가 아니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탄의 종들은, 귀가 가리워진 자들은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지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최고의 선이고 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2가지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박사학위 있고 언어를 2개, 3개 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요.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제일 빨랐어요. 빠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나라에, 여러분,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막강했습니다. 지금 미국 이상해요, 여러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조그만 손바닥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나라에 별 일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같은 나라의 일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망할 것까지 여겨지십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노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옛날 노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노예는 놀이기감이라는 거. 놀이기감 그냥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가다가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요. 살인죄도 형님 안 됐던 게 노예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어도 해결 못한다고. 어리석은 얘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위험으로부터. 4절 나오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위험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내가 뭘 못해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요. 사업 망하는 사람들 보시고 힘든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산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순간순간 선택할 때,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도 기왕이면 한 끼라도 잘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으려고 그러면서 고민하면 다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근데 그게 뜻대로 내 인생이 제대로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만이 내 잔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요 늘 하나님께 인도하신 받기를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꼭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요. 왜? 내 자아가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이 얼마나 지멋대로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요. 지멋대로 가고 싶겠죠? 양들 보세요, 여러분. 우르르 막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몰려다녀. 개는 뭐예요? 양치는 개. 몰아내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삶이요.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개는 누굴까요? 주의 종 같아요. 주의 종 하나님께 왜 주셨어요? 양들이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야, 쟤 잘못 간다. 개가 막 들어가 멍멍 짖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양들이, 야, 무서워. 걔 뒤에 돌아가죠. 또 저쪽이 잘못되면 또 저쪽 보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세 파트 보냈다가, 두 번째는 뭐 보냈다가 이게 보내고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고 이게 몰아 가는 거죠. 네. 근데 양들은 저 개가 막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와서 짖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목자가 개를 좋아해요? 내가 가도 그냥 짖지 않고서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개들. 이런 개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개는요, 양치는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개는 자기가 잘못 갔을 때 짖을 수 있는 개가 좋은 개입니다. 목자는요, 어떤 개를 양치는 개로 둘까요? 그런 개를 두는 거예요. 표현 자꾸 개라고 할 때 이상한데, 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개가 짖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개가 짖는데 저는 개는 왜 이렇게 짖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유가 좀 이상하게 그렇다고 뭐 주의 종을 개같이 보지 마시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정말로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날 한 날 살아가심으로 가는 길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여러분 꼭 인도함 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을 하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나의 발걸음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의 목자를 삼고 예수님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꼭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의 발걸음이 늘 옮겨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소생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